역사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가꾸어 가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정적인 사람,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서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사내들이 높은 사람들, 당대에 있어서의 집권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외쳤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는가? 우리 한국교회,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또 점점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따라서 식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령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열정을 뜨겁게 데피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귀족들이 황급히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 문중에 있는 사람들, 안나스 대제사장, 그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요한 힐카노스 대제사장, 그러면서 알렉산더 이 대제사장 가문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이런 유대 집권자 대제사장이 다 모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연적으로 바리사이 대표들도 모이죠. 서기관들 대표들도 모이죠. 랍비들도 다 모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내들인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 문중과 사내들인 그 높은 지체 높으신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급하게 모였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퀘션 마크로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신문을 하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7절 말씀에 대관절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대관절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이 사람, 안진뱅이 40년이나 안주했던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고쳐주었느냐. 바로 너희들은 분명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느냐, 아니면 귀신의 힘을 입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바로 이 이적의 근원이 어딘가? 너희들은 이 바알세불 귀신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귀신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마치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뭇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귀신들을 쫓아 물리쳐 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벌새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쫓아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귀신의 힘으로 물리쳤으면 너 죄인 아니냐, 너를 죽여야 되겠다, 너를 주방시켜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얘기로 네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너희들이 이 이적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들은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귀족들, 집권자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집권자들이면서도 이 어부 출신, 그런 아주 무식한 이러한 베드로 사도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급히 모였을까? 추궁을 하고 있을까? 자기들의 권력이 뺏길까 싶어서, 아니면 안진뱅이를 고친 사도들의 힘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신문하는 사내들인 대제사장과 집권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사람을 고쳤는데, 이 사람을 고칠 때에 우리들은 귀신의 힘으로도 고치지를 않았다, 바알세불의 힘으로도 고치지를 않았다, 우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고치지를 않았다. 우리들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한 것은 우리들이 일어서게 한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던, 못 박았던 예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을 완전히 걷게 하였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기탄 없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사내들인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이 누구입니까? 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권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사 앞에 모든 다 바리사 앞에 전부 다 모임이 아닙니다. 그 바리사인 중에 대표들이 모임, 서기관들의 대표들의 모임, 사두개인들의 대표들의 모임,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모임, 유대 나라의 최고의 집권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의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율법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돈을 뿌려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궁극적으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아닙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이 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해 주셨다. 바로 이 예수가 너와 나 그리고 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 예수를 구원주로 믿으라 라고 기탄 없이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했을까? 베드로는 자기의 목이 떨어질까도 모르는데, 죽을까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내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한 그람마 랍비입니다. 그 서기관 중에 랍비가 가장 으뜸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한 무식한 하층민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그 사람들 떡대, 몸은 아주 몸집은 크지요. 그물을 던지기 때문에. 몸은 아주 육중한데 들어있는 그런 지식은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 무식한 제자들 앞에서 기탄 없이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음을 받은 증인이 베드로 곁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제사장들이 오히려 베드로 앞에 압도를 당해버리고 맙니다. 전화위복이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압도가 될 사람은 베드로가 압도가 되고, 압도가 될 사람들은 사도들이 압도가 돼야 되는데 그 권력 앞에서. 그런데 이 무식한 지식 지혜도 없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니 압도가 되어버리더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타서 도저히 차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다 기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으셨으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이 헌신의 열정으로 봉사하고 희생을 다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열정적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또 자신은 죽어도 부활의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 부활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들은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기탄 없이 사도 사내들이지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심과 사도들의 열정이 결국 예루살렘을, 핍박이 오더라도,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뚫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뚫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도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다 건너가 로마 제국까지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된 복음이 온 세상을 다
삼키고 말았다.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질 때,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받고 또한 복음의 열정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함을 깨닫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는 사랑이 지글지글합니다. 그러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 못해서 안달납니다. 헌신 더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열심히 못해서 안달납니다.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런데 마치 화살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간 이 화살이 목표 지점에 다 다르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떨어져 버린 이러한 화살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 쳐버리고 맙니다. 마치 교회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다하지를 못하고 힘을 내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곤두박질 쳐버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부흥이 사라져버린, 식어버린 교회가 아닌가. 교회는 성도들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열정이 지글지글하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이 성령 안에서 충만히 임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열정을 내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순종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로 만드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봉사하고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말이야 자기 담당이 와 있어도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 권사님들은 뭐 하고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봉사를 해요? 왜 장로님들, 부인들은 이 봉사를 하지를 않는가? 핑계를 하면서 주저리 얘기만 끄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교회는 서로 자기 봉사, 자기 희생, 자기 헌신만 계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도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교회는 싹수가 노랗다는 얘기. 이런 교회에 남들에게 불평이 나아가죠. 너는 뭐하냐, 나는 뭐하느냐. 이러한 교회 결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봉사 일만 내세우고 자기 헌신만 계수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성도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영혼에 대한 사명감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란 것도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습니다. 남이 할 텐데 뭐 나는 내 자리만 채워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점점 식어 빠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우리들은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열정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안고 품어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씻음에 대한 가슴으로 내가 느낄 수 있을 때에 다시금 열정이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온 세상 함께 통치를 하시지, 왜 이 좁은 세상으로 내려보내고 이 세상으로 지구촌으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래에 낮아져서 섬기게 하셨나,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가?
바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낄 때에, 그때야 하나님 마음을 알을 때에 우리들은 열정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하셔도 되는데 왜 찍히셨는가? 왜 피를 흘리시는가? 왜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가?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더니 그 고통을 호소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져주셨나? 바로 그것은 시커먼 내 마음, 시커먼 죄의 마음, 그것을 다 깨끗이 아름답고 신령한 영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 바로 예수의 씻기심, 예수의 용서의 마음을 느낄 때에 우리들이 다시금 힘있고 열정이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귀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봉사가 식었구나. 너의 헌신이 불평했구나. 너의 희생이 바로 개수만 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돼. 바로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죄로 세속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으로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열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마와 같은 사명의 심정으로 이 영혼이 불타야 한다. 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몰라요. 핍박해요, 박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에 취하고, 그리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죽어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정, 구원의 열정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불타는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사명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20장 7절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울면서 눈물을 흘려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이 유대 민족, 예루살렘 이 민족이 이제 북에서 곧 뜨거운 물이 이제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다 침공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아들들도 칼에 멸망하고 딸들도 칼에 멸망하고 친구들도 다 멸망하고, 그리고 장정들도 다 칼에 엎드려 죽고, 그리고 여자들 남아있어도 다 밟히게 될 것이다. 그래 이 유대 나라는 다 예루살렘도 불타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아니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가 우리 유대 사람이야. 너가 예루살렘 사람이야. 너가 아나도 사람이야. 우리 유대 사람 맞아. 왜 너가 이 유대 사람이면 이 유대 사람이 잘 된다, 평화롭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지. 멸망한다, 불탄다, 칼에 엎드려야 된다, 파멸당한다 라고 이렇게 나라의 파괴를 예언할 수가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면 너 같은 놈은 매국노다 라고 싸붙여주고 핍박을 합니다. 그때에 너무너무 백성들 핍박이 심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입에 자꾸를 닫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채워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놓던 그런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있으니까 예레미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영혼이 불타는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든 아니 먹든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열정적으로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쳐야 되겠다. 다시 또 일어납니다. 또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의 영혼이 불붙어가지고 나가서 외쳤던 예레미야. 그는 크래커가 되었나요? 샌드위치가 되었나요?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하지요. 그러면 내가 쉬겠다면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지요. 그래서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나가서 예언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도 외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준비해놓은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우리 2부 예배에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군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 싸웠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가을날에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연글 수가 있고 소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 계절에 우리는 복음의 봉사의 열정, 사랑의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서 2015년 뜨거운 한복판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후회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온 몸과 나의 온 영혼을 다 바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바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바친다면 이것보다 내 인생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